할렐루야.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속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듣는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오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무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농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함께 있습니다. 끝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욥이 친구에게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11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하는 말, 너 자랑하는 말, 내가 비우는 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판단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욥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반박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 기도 안 한다. 너희만 참으로 지혜롭구나. 너희만 참으로 똑똑하구나. 나는 그래 어리석다. 지금 욥도 지금 속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어떤 자기들의 지혜로 또 자기들의 신앙으로 욥을 좀 어떻게 보면 정죄하니까 욥도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욥도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 죽으면 너 지혜로운 사람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참으로 똑똑하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구나. 그래 너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3절에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생각도 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말한 건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없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냐. 나도 너희만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 웃음거리가 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목회 서신이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낳은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고 사랑하는 후배라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관한 것을 하는데 너는 성도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정말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이단 같은 것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건 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붙들고 싸워야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냥 잠깐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냥 그 순간에 딱 사라지셨고 죽은 건 껍데기다. 뭐 이런 가현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관련되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부활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하고는 이건 복음의 진리냐 아니냐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뭐 붙들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불필요한 말다툼은 서로에게 유익이 없고 또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서로 피차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1부를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2부를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1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한 5시쯤 같아요. 4시 반인가 5시고 2부가 6시입니다. 이제 저랑 제 후배 부목사랑 일주일씩 1부를 돌아가고 2부는 목사님이 하시다가 또 일이 있으면 또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바뀌기 전인데 그때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랬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목회자들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못 외워서가 아니라 펴서 읽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좀 교회에 아주 꼬장꼬장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주보에 이름 한 글자 틀리거나 뭐 숫자 하나 틀리거나 이러면 바로 전화 오셔서 좀 일 좀 똑바로 해라. 아주 꼬장꼬장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부교역자들을 차례차례 불렀어요. 저를 먼저 불러갖고는 목사님 나라이 임하옵시며가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누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합니까? 주격조사는 나라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맞습니다. 목사님, 난 이거 들을 때마다 의문이 갑니다. 이거 오래전에 바꾼 거 이제 새로 바뀔 때가 됐는데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바꿔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정말 최근에 이제 사도신경이 바뀌었듯이 예전에 오래된 그 사도신경인데 그때는 고로서 이가 주격조사였어요. 이도. 그래서 나라 이가 같은 뜻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고 그때는 뭐 거의 이런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는 글자 한 글자 바꾸는데 뭐 5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도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또 장로님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도 뭐 찾아보니까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어떤 때는 또 생각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그럴 때마다 또 불러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제대로 하시더니 이번에 또 잘못하시네. 그래갖고는 제가 그냥 연필로 써놨어요. 옆에다 나라이에다 이자에 동그라미 쓰고 나라가. 근데 제 후배 부목사는 뭐 좋은 말로 하면 원칙주의자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도 고집불통이에요. 자기는 대한성소공회나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장로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장로님 앞에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바꿀 의도가 없습니다. 주장창 나라이 임하옵시며.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기간 내내 밉보여갖고 그 부목사는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근데 저 생각도 그래요. 장로님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 또 그 부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에게 말할 때는 알아보고 한 거예요. 국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장로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경의 앞부분에 인쇄되어 있는 우리의 신조인데 이걸 또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 새벽기도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일부 새벽기도 한 10명, 2부에 한 4, 50명 나오였거든요. 그 10명 중에 장로님이 항상 제일 앞자리에 하고 이제 뭐 출근하시고 뭐 이러시니까
저는 뭐 그 괜히 뭐 장로님 말씀도 맞고 또 이것도 이도 옛날 고로 조사가 주격이니까 틀린 게 아니고 지금은 나라 이 이런 쓰는 뭐 내가 이러지 내 이 이렇게 안 하니까 또 장로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쳐서 썼는데 또 그 후배 목사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장로님은 또 그게 또 그렇게 괘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뭐예요?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도 계속 지금 논쟁이 반복돼요. 논쟁이 반복되면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원래 평소라면 이렇게 말할 사람, 그래 너네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 너네만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 나는 바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욥도. 근데 지금 욥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고 지금 어떤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은 허탄한 논쟁은 그치십시오.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별건 아닐지라도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내가 그분을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 그분이 못 받아들이면 그냥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그냥 받아들이자. 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분이 받아들이면 고마운 거고 그분이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와이프도 내가 얘기하는데 다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다 얘기하고 설득해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다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도 부모님도 다 동의하지 않는데 뭘 남이 내가 얘기하면 다 동의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동의하면 고마운 거고 뭐 그렇지 못하면 뭐 또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친구들하고 이게 지금 마음이 서로 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5절 6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지금 욥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이 그리고 강도의 장막, 불의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욥에게는 지금 창조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못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심판하시면 할 수 없다. 그냥 좀 자포자기 하는 심정. 그래서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욥은 깊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어떤 깊은 병에 걸려서 병실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뜨거운 것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으면서 치유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강하게 와닿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그랬죠. 저도 어렸을 때 산기도 많이 따라갔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뭐 1월 1일 되면 무조건 가족들 데리고 한월산이나 오산리 뭐 이런 양수리 이런 기도원에 3일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정말 온 산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어요. 그 하늘산에. 예. 그때 이제 받은 느낌은 기도는 막 소리 지르고 나무 뿌리를 잡고 흔드는 게 기도구나. 그때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였죠. 신학교에 갔더니 침묵 기도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침묵 기도. 그리고 또 침묵 기도를 배우니까 이거는 또 새로운 또 기도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전에는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합심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을 기도로 30년 동안 알고 살다가 또 거기 갔더니 이거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 아니야? 완전히 낯선데? 근데 또 그 기도는 또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어떤 깊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의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분도 있고,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기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고 막 밥상 뒤엎고 이러던 것을 제가 봐서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기도가 콱 막혀버린대요. 옛날 아버지라는 이미지랑 하나님이 겹쳐져서 하나님이 내 죄를 막 물으시고 내 죄를 막 심판하실 것 같아서 그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욥의 상황이 좀 그런 거죠. 욥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보다는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뭐 이 컵을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또 더 예쁜 게 있냐고 깨면 안 쓰는 거고.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구나.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내 친구들의 말들을 들어보니 지금 하나님을 거스를 자가 없는데 그 거스를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논쟁은 관계가 깨진다는 것,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경험한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가 막 엄마나 아빠 앞에서 막 떼쓰고 막 그러면서 뭐 아빠 미워, 뭐 엄마 뭐 이러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깊이 부모를 알아가듯이 지금 욥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때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으로만 읽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욥기 42장 5절이 저는 욥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참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 또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도 욥의 친구들도 다 옳은 말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욥을 응원하고 계신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논쟁 속에서 또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잊으셨다고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탄식도 해보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시고 떠난 적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꼭 잡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되돌아보면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손잡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